일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김우숙 자매, 백승은 자매, 조수완 형제, 한지민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와 지체를 이루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중 중순별 후원 선교사 소개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사회팀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 돌봄 섬김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심나 문화센터 개강으로 플룻강습이 성인반과 학생반으로 각각 개설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수강료 전액은 장학사업으로 사용됩니다. 4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 복음을 알고 싶은 분은 본인이나 전도 대상자, 지인,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문의는 이재국 안수집사님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손영옥 성도님 생일 감사, 양군영 형제 오사이 오마카세 대구 동성로점 3주년 기념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심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밝은 미소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올려드리고 우리 드리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들 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 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체들,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들,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 누리고 경험하여 함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 내 영혼 춤을 춘다. 세상의 험한 파도 주님의 숨결 따라 저 멀리 물러간다. 내 마음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질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그 숨결이 흘러서 역사하네. 나는 느끼고 있네. 주님의 그 숨결을 따뜻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네. 우리 모두 하나 된 사랑의 그 숨결로 어두운 이 세상 환하게 비추리. 따뜻한 주님의 숨결. 주님의 숨결 속에 내 영혼 노래한다. 세상의 그 수없던 주님의 숨결 따라 저 멀리 사라진다. 내 삶이 피곤하여 외롭고 무거울 때 내 삶의 소망 대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믿게 되는 것, 우리가 받은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듣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특별하고 귀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틀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인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묵상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이 하인나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이 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인나. 네, 이거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지. 여러분,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인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문을 통해 또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역사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은 향해 가셨어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원망과 좌절로 마음의 병까지 찾아왔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셨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그가 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 치유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치유되자마자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향해 가고 싶었어요. 성전에 가서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도 드리고 제사장을 만나서, 당시에는 제사장이 어떤 병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나았다, 이런 걸 선언해 주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 병이 나았다는 선언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기대에 가득 차서 베데스다 연못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누가 너를 낫게 했냐?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치유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신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묻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차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받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나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맞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언제였대요? 안식일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함께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 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치유받은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6월 안식일이 되면 예민해졌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온 도시에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로 하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며 말씀하신 건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뒤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의 노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돈을 주인처럼, 욕망을 주인처럼, 일이 주인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 삶의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공급자 되시고 축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나아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 같지만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일하셔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식일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만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해야 될 일을 하지는 못했는가, 그런 것에 집중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가 눈에 불을 켜고 그것에 예민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노동이 뭔가,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을 숨 쉬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얘기하면 안식일날은 숨 쉬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를 일로 봐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39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노동을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리도 해서는 안 돼요. 건축도 하면은 안 됩니다. 불을 피워도 안 돼요. 일정 거리 이상을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 됩니다. 이 일정 거리는 1km였어요. 이사를 가는 것도 안 돼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우리 지난주 나눴지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잊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즉시 나타나서 안식일날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안식일날 진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래요? 아버지를. 내가 곧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언제요?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일날 쉬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래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하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뭐하게 했대요? 동등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된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안식일날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으로 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고 아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 이것은 안식일 날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평상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듯이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날 정작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꼭 같은 날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생업에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날. 내 삶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회복하는 날이 여러분 오늘 주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귀한 진리는 인간에게 있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가끔 시급한 것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은 급한 일에 그저 쫓겨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그 긴급한 일, 내 앞에 촉박하게 보이는 일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적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급한 일이 내 앞에 닥치기 시작하면 그것에 쫓겨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는 토요일 날 핸드폰을 아예 꺼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에게 있어서 대부분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전화가 오고 문자를 막 받다 보면 시급한 일들, 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도 카톡이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놔도 딱똑 올리고, 또 없으면은 제가 대답이 없으면 가끔 2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두들기고, 목사님 뭐 이런데요, 누가 찾아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일을 처리하다가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동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병이 낫는 거였을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할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는 병이 낫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뭘까요? 성전에 가는 거였어요. 왜 성전에 갔을까요? 그곳에 가서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빨리 받기 원했고요. 그 확인을 받고 나면 먹을 것을 구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일할 곳을 찾아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를 낫게 해준 예수님을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도 몰랐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충 이해는 되시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연 이 사람의 병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지만 어떤 죄든 죄를 범하기만 하면 더 심한 병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그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의 문제를 죄와 직접 연결 잘 안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병은 죄와 연결돼 있지만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병들거나 아픈 일이 오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과 죄를 연결하고 계셔요. 여기서의 죄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더 심한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보면 더 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무거운 것, 더 중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더 중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았으니까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침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생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라는 걸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38년 된 병자들처럼요, 내 문제가 오래되었던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시급한 것이든 우리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 건강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사함 받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38년간 괴롭히던 자신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시급한 문제를 쫓아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먹고 살아가야 될 것,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심한 것, 그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얻는 문제, 영원히 죄가 용서받는 일들, 그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38년 동안 알았던 장애가 해결받은 것 엄청난 기쁨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귀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은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그 병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긴급한 문제처럼 보여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심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며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을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진짜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가장 심하고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 영생 얻는 문제. 여러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문제가 시급해 보일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참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는 은혜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 연못을 나가는 이 38년 된 병자를 가로막고 네가 지금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12절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병을 낫게 했고 누가 너를 걸어가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낫게 한 사람, 나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한 사람,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계셨대요. 나중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게 된 게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를 고치시니, 나를 일어나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자마자 일부러 자신이 박해받고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하셨고 자기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38년 된 병자만의 모습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나아오며 나를 예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축복한 분, 나를 보호한 분,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지? 내가 어떻게 한 주간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주신 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아들과의 일화를 자주 소개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렸을 때, 이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사실 저랑 동갑인데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영국 병정 인형을 너무 갖고 싶어 했대요. 하루는 아버지가 해외에 집회를 하고 유럽에 집회를 하고 오시게 되었을 때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올 때 꼭 영국 병정 인형을 사다 달라고 그랬대요. 영국에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왔는데 순간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영국 병정 인형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못 산 거예요, 바빠서. 그래갖고 시간이 촉박한데도요, 택시를 긴급하게 타고 나가가지고 선물샵을 찾아가지고 장난감 파는 데서 영국 병정 인형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공항에 와서 그것을 간직해가지고 아들을 주려고 가지고 왔대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아빠의 마음에서 아들이 기다리던 걸 사다 주니까. 그래갖고 집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더니 아파트에서 벨소리가 나자마자 아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콩콩콩콩콩콩. 아빠 왔다 그러면서. 그러고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국 병정 사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사왔다고 탁 자신 있게 꺼내주니까 아들이 그걸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더래. 그러고 그거를 막 꺼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며칠 만에 아들을 본 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가서, 아들 이름이 범이거든요. 범아,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영국 병정하고 놀고 있는 거 안 보여?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자주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아는 데까지 나아갈 때는 있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아마 그랬을 텐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코로나 기간에 한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은혜 많이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깨닫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진짜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랬듯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저 전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전도예요. 예배고 전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내 망가진 인생, 내 망가진 마음, 내 망가진 삶을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보호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사회활동, 여가 선용, 혹은 거창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오는 부산물과 같은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은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배신으로 인한 절망보다 더 심한 것이 해결되었음을 믿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살아있는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고백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한 주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구원하시니가, 나를 보호하시고 고치시니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무릎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가장 귀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도 자신이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 몰랐던 38년 된 병자를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바